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요즘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제목은 2030 Rapture, 2030년은 휴거의 해, 이런 책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준비하라.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아프간 사태가 복잡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번에 새로 된 총리가 이전 나타나오보다 더 구구파의 사람이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죠. 이 이슬람 안에서도 가장 잘못된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복잡합니다. 이 전쟁이 터지는 건 금방이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이 커서 2030년도 휴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시끄러운데 한국말로 번역되고 있다 그래요. 아마 번역되면 한국은 더 하겠죠.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도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전부 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종말의 마지막 최고의 구원의 축복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되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구원의 축복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수치스러움을 주는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 대학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보면 더한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기도 할 것이고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은 적그리스도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가면 어려워요. 영혼이 파괴돼 버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미혹당하지 마라.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들 다 하나님께서 이제 날려보내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천년간 예루살렘의 지상에 그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어린아이가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모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메시아 평화 시대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물론 구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old days, 오랜 날이 그렇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인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의 딱 표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흥분했죠. 왜냐하면 에스겔 예언에 따르면은 메시아는 오게 되면 에스겔 성전의 동쪽이 있잖아.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그쪽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이게 종려주일?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끝났나 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한 메시아의 평화시대가 천년왕국이 여기서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948년도 이스라엘 국가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 붙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서 천년왕국 만들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전쟁만 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심플하게 말씀하시죠. 신경 꺼라. 그 이야기입니다. 고마해라. 너희들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점잖으세요. 이 스가랴 예언의 본문의 배경인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쳐 죽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대신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새 언약의 복음을 잘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가를 가리킨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그 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배워야 되지,
마구자기식으로 막 갖다 붙였다가는 여러분 다 미혹당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 재미있는 거는 그 2030 휴거란 책을 보니까 이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내용은 조금 각색했더라고요. 이전에는 개인이 휴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엉터리로 판명이 돼서 그런지 이제 교회가 휴거한다.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예수님이 야 교회가 휴거할 거야, 바울이 야 교회 휴거한대 이런 말 내가 못 찾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심플하게 끝까지 복음 잘 전하고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신경 꺼.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에도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야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럼 세상에 안 믿고 불건경한 사람들 얼마나 무서우냐. 근데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우리 그 베드로 시대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나님 배교하고 예배 떠난 사람도 있었겠고 뭐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세상하고 발붙이면서 살았던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믿다가 큰일 난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갔듯이 우리도 고난받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다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 한두 번 부딪혀 봅니까? 근데 그때는 내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난리치지만 또 지나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 잘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릴 리가 있겠느냐. 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고 뭐 세상 일에 바쁘고 뭐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믿지 마라 제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030년 2030 휴거주의자들하고요 에스겔 3차 성전주의자들이 서로 싸워요.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에스겔 3차 성전주의자들은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장악해서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때는 교회가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2030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교회가 휴거하고 기독교는 환란을 피하고 잘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재림파 한 번, 공중파 한 번, 두 번씩 재림을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상을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요즘처럼 이단들이 종말론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는 건 처음이에요. 말세는 말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을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 공중파 한 번, 지상파 한 번, 두 번 재림한다는 말이 없어요.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지 참 몰라요. 그 1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한 번에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큰 호령 소리가 들리고 미카엘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심판이 선언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주적인 사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일까? 참 신비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부활이에요. 구원이 부활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다가 보니까 구원은 죽고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잘못 배우다가 보니까 종말론이 다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목사님 무슨 뭐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이 전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뭐 이슬람에 가서도 거기서 구원이 부활이 아니잖아요. 뭐 유대교에서 부활이 구원이라고 합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말론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의 축복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의 첫 열매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다 무슨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 축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건 참 신비한 이야기죠.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정확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좀 되긴 하죠.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성령의 구름이죠. 쉐킨나라 그러죠. 출애굽 때 광야의 교회를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의 사건이잖아요.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바울은 교회가 휴거해서 7년간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는 동안 안 믿는 자들은 밑에서 7년 대환란에 다 뭐 멸망할 거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본문에 나오는 말은 휴거란 말이 아닙니다. 그 원전이 이거를 휴거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승천이에요. 성경 전체에 보면 승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에서도 죽고 승천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교회 같은 데에서 전통에서는 승천을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유럽 교회랄지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는 승천은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승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안내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승천에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매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가랴 13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3분의 2가 멸망한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이들이 불 가운데에 던져 연단할 것이고 금같이 시험을 하는데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거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지금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 3분의 1이 구원을 받지 오늘날 유대인 정통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차 성전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최고의 왕권의 국가가 될 거야. 굴복당할 거야 우리 앞에. 전 세계에 군림하는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국가에 세워지니까 에스겔 3차 성전에 성경군 보내주면 너희들 이 천년왕국이 들어와서 살게 해줄 거야. 생명책에 다 기록해 줄게.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가 그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이죠. 남겨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써먹는 18번 용어가 7년 대환란인데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받아 적어라. 그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거 언제면 끝나나.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와서 예언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한 죄를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막 3대째까지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 가서 여기 식민지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해야 돼.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이 많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이게 70년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깨달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서책으로 그 서기가 바룩이잖아요. 그 예언의 책.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잘 봐야죠. 근데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가 폐해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생길 거다. 70년이 끝나면 고레스가 보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우리 에스라에 보면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출신입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이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가지고 가니까. 근데 희생제사가 폐해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생긴다. 이게 뭐냐 하면 167년도에 시리아, 지금 다메섹이죠. 우리 그 사도 바울 선생이 회심을 경험했던 다메섹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장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이 성전에 그 제우스를 갖다 놓고 돼지 고기로 번제를 하게 해서 성전을 회파해버린 사건이에요. 헬라주의는 우상숭배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맨날 인간하고 신이 뭐 그렇잖아요. 다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가 1290일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티오쿠스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거짓말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7년간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자, 우리 평화협정하자 해놓고 중간에 이 계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로 난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 성전이 막 우상으로 지금 넘치는데 저항운동이 벌어지죠. 이 저항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이름이 마카베오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은 마티우스입니다. 마티우스 마카베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티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7명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마카베오 항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깁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대군사를 가진 그리스 장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겨요. 이 제사장 군대가. 그래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가 1435일 걸렸다 이 말이에요. 대략 한 3년 반 정도 걸렸다. 근데 이런 기록은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데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마카베오 상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구약 성경에 갖다 놓지 않았나 하면 히브리 말로 쓰여진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 말로 번역된 사본만 있으니까 저 얼마나 믿겠느냐. 그래서 경전으로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하죠. 신학교의 목사님들이 가면 항상 공부합니다. 마카베오 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가톨릭은 마카베오 상하를 경전으로 씁니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카톨릭 성경 찾으면 그거 다 나옵니다. 거기가 마카베오 상하를 읽어보면 이게 바로 다니엘이 500년도경에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앞으로 500년 이후에 벌어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수점소가 헬라의 알렉산더고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에 그 예언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언은 역사에서 반드시 한번 거쳐요. 역사에서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받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사단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죠. 여러분 이 164년도에 있었던 한우카는 빛의 절기인데 우리 광복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8일로 그러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우리 8일로야 그러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8일로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기념이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해방절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수전절 그러면 금방 알죠. 다니엘에 가증한 것. 저거 빛의 절기 한우카. 요즘도 우리 유대인들 보면은 12월 달에 한우카를 지키는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수전절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겨울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에스겔 성전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예언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보면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고 예수님도 7년 대환란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7가지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5번째 심판입니다. 음부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문명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로 진입했다고도 하죠. 사람들이 미혹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일들이 벌어지고 바이러스로 넘치고 전쟁으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얀 말을 탄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전쟁을 하죠. 19절에 보면 짐승을 따르는 군대와 기적을 일으켜 미혹을 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잡혀서 불못에다 던져져 버리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선생도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한 다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칠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대했던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예언자들을 개구리와 같은 입을 가진 자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럼 7가지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공갈 주고 협박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서는 거다.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참남하잖아요. 개구리와 같은 입을 가지고 자꾸 거짓들을 말하니까 참남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부활과 개인의 부활을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권능과 세상의 권위를 폐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말씀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편에는 선택되고 남겨진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활의 축복으로 불려질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은 거짓과 우상숭배와 개구리와 같은 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찌들려 가지고 미혹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독한 심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마겟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폭탄으로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는 3차 대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부활로 불러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전인 구원이라고 했죠. 내 삶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는 가장 큰 축복이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안식의 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어요.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종말에 얻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안식의 복입니다. 몸의 부활이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래에만 일어나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의 복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괜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 바빠 죽겠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최종의 안식에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의 예배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죠. 이 능력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죠. 이 신령함을 가지고 살아야 잘못된 종말론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 7년 대환란, 휴거, 핵폭탄, 지구를 멸망한다는 아마겟돈, 이런 걸 통해서 탐심을 챙기는 자들,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수익 사업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보니까 막 엄청나게 책이 팔려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책 쓰면은 큰 부자가 되겠죠. 거기에 미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해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구원을 지키고 사세요. 구원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겠지만, 부활의 초절멸을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새 언약의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항상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안식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모르게 영 속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요. 저는 많이 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신방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분 부활의 초절매로 가실 분이로구나.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죠. 왜? 지금 그 안에 예수 생명이 그 영에 살아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 목회자가 가서 큰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죠. 목회자도. 여러분, 구원은 부활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안식의 축복으로 예배에서 쭉 시작되고 이어진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없애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 때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버리고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재림의 축복이 구원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5번째 심판의 시대에 미혹을 당하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남기신 이 생명말씀 교인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안식의 축복으로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